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주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할 때가 있어 마음이 고장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와 허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플 주님 앞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자유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주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죽은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래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네 나와 항상 함께하시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아멘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행실이 하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게 하소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주께 드리아멘.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쏠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여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할렐루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하늘 영광 바라보며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끝으로 한 번만 더 바라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충만하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고 나오신 마음의 고민과 근심과 염려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것을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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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여 인자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소원과 간구와 신음과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응답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갈망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과 나의 아버지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고쳐주소서. 예수여 주님의 도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갈망과 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자꾸 쓰러지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우리는 자꾸 방황하고 우리는 자꾸 낙심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소서. 예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원에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예수여 나의 하나님 주여 나의 소원은 밝게 알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신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지혜와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예수여 하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여소서. 다치고 매이고 묶이고 아버지 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의 전능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 아버지 주의 영광 주님 나라 아버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아버지 오늘 곳에 오셔서 우리의 검 충만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생명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합심하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예동 땅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이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오늘 이 지방선거와 또 함께할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우리의 동네가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 북예동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비전 공동체를 세우시고 아버지 함께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 주님의 권능 주님의 완전하심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더 많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사회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가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책임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욕심이 만들어낸 삶의 결과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또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여 우리 주의 성도들이 더 진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릇된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이 공간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2장 말씀 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 휴대폰이 가진 의미는 통화, 문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뭐 얼마나 성능이 좋느냐, 얼마나 고가냐, 얼마나 최신이냐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저는 그냥 통화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쓰는 폰은 저희 집 사람이 5년 전에 쓰다가 내버린,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딸내미 손에 갔다가 딸내미도 쓰다가 내버린 그 폰을 제가 이제 폐기 상태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폰을 딱 보니까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저는 가끔 메인보드도 갈아버려요. 가끔 거기에 있는 부품 부속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사다가 갖다 끼고 뭐 어떻게든 뭐 그렇게 대단한 장치는 안 했지만 앞에 있는 액정 하나 저기 뭐 그 하나 갈고 뭐 어떻게 하니까 뭐 통화하고 전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중고폰 고쳐서 쓴 걸 자랑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죽어가는 폰,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폰, 그리고 그 폰이 고장나게 된 원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폰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폰을 사용하면서는 자주자주 쓰레기 청소하고, 그리고 뭐가 CPU 장치가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또 휴대폰을 잘 사용하려고 저는 뭐 기계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휴대폰에 잘 적용을 하여 사용하니까 잘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1년째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10년을 예약하며 우리 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수 집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 폰이 빨리 돌아가셔야 새로운 폰을 이렇게 구입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도 매뉴얼대로만 사용하면 오랫동안 고장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입원을 해보고 평생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식습관, 생활습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물론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식생활을 잘 따른다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쓰다가 이 땅에 잘 내려놓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불규칙적인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안 좋은 자세, 그리고 안 좋은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을 계속 고장내뜨리고, 그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쓰지 않자 결국은 때가 되면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전조 증상이 있죠. 막 분명히 입원하기 전에 다 전조 증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뼈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쑤신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고요. 그런데 일 때문에 또는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뭐 나름대로 이유로 무시하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입원을 해야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물속이 뱃속을 바로 입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가끔은 영적 입원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원의 실태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병원에 가두든 내 인생의 사면초가에 가두든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몰아내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의 결과가 내 영혼을 고장시켰고, 이 고장난 내 영혼과 삶이 결국은 나를 이 물고기 뱃속으로 내 영혼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딸아,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지금도 막 말씀하고 있는데, 난 바빠, 난 힘들어, 난 나름대로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전조증상이 나타납니다. 툭툭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건, 야,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전조 증세를 툭툭 보내지만, 성경이 많은 무너져가는 인물들처럼 무시하다가 결국 극심한 이 입원, 오늘 물고기 뱃속까지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나는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에 새고 가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게 내 뜻이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산다고 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우 저는 몰라요. 저는 다시스로 가야 돼요. 저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분주한 사람이에요. 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다시스로 달려가는 하나님이 툭툭 풍랑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부시고 또 우리 삶을 막 흔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몰라 나 자빠져 잘 거야. 그리고 뱃속에서, 그 깊은 뱃속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바다 밖으로 던짐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이 요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한 단계에 오늘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꾸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자꾸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고 구하고 그 안에 거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자꾸 다시스로만 자꾸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번까지 가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이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내 삶을 사면초가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캄캄하겠죠. 칙칙하겠죠. 두렵겠죠. 막막하겠죠. 답답하겠죠. 이런 꽉 막힌 세상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두어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는 자꾸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자꾸 다시스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어디로 보내시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라반의 집이 야곱에게는 뭐죠? 물고기 뱃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만 찾았으면 좋았으련만, 채색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사 그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세요. 결국 그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입원하기 전에 전조증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기고 있습니까? 자꾸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과 뜻이 오늘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회복이 굳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삶의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입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물고기 뱃속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깨달으시고, 조금 내 배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더 찾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이 저 바다에 던지지 않도록,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씨름한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이 주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이 있다라면, 아니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우리 영적 시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0절 보니까요.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요나를 물고기가 물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삼키라고 하고 있었고, 다시 말씀하심에 훅 하고 토해내는 과정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토해내게 됐을까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걸까요? 뭐가 일어나? 여러분 입원하시면 뭐 하세요? 치료. 네, 치료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였더니 그가 치료를 받았고 그 마음이 고쳐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툭 하고 토해내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고장난 이유, 말씀을 떠나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침을 받아 자유함을 얻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는 탈출하는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로 2절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요, 우리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과정 가운데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피폐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가 말씀을 떠났더니 피폐한 삶을 살았고 그 마음에 분노나 욕심이나 죄나 연약함이 쌓여 결국 아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에는 뭐가 쌓인다? 죄와 연약함과 어두움과 상처와 문제투성인 것들이 막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병원 가서 이제 무릎을 좀 치료를 받았는데요. 전에 여름에 목회자 체육대회 가서 너무 신나게 배구를 하고 나니까 이 무릎이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이제는 무릎을 제대로 1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근육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붓기가 가라앉은 줄 알았더니 점점 탱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유인즉슨 이제 의사도 얘기하기를 제 나이에 있을 수 없는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각하게 와서 문제는 이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이제 이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아예 아작이 나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부딪히면서 그 안에 염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제 몸의 매뉴얼대로 사용했다라면 연골이 이렇게 아작이 나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내 몸 사용 설명서에 관해서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연골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뭐가 쌓인 거예요? 뭐가? 염증. 이 염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 염증을 주사로 치료해내고 어저께 이런 반응이 훅 들어오는데 제 몸속으로 들어올 때 느낌이 한참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픈 주사인가 봐요. 그래서 의사가 아플 때 이렇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으니까 어쨌든 그 고장난 상태에서 고침을 받는 그 과정이 결국은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았을 때 결국 몸에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피에 계속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그럼 피가 묽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연세가 들면 그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고장나고 입원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까지 이르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불규칙한 생활 가운데 계속 고민이 쌓이면 몸에 암세포가 자라납니다. 이 암세포가 쌓여서 결국에는 다 토해내지 않으면 결국 이 염증으로 인하여 콜레스테롤로 인하여 이 암세포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요. 이게 뭡니까? 제대로 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몸이 내 안에서 불규칙한 생활 내용으로 말미암아 쌓아놓은 이 삶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괜히 기분이 나쁠까요? 왜 자꾸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요? 이게 다 몸 안에 있는 염증, 내 영혼의 염증, 영혼의 콜레스테롤, 이 영혼의 암세포가 내 영혼을 지금 파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쌓여있는 내 내면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의사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뽑아내듯이 토해내기 전에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부르짖음을 배우지 않으시면요, 이 염증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염증이 쌓여 있다는, 영혼의 염증이 쌓여 있는 게 어디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요. 사람은 개운하면 얼굴이 환하게 돼 있어요. 저도요, 이 무릎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금방 좋아졌어요. 확실히 돈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돈 들이고 나니까 금방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피잖아요. 만약에 이게 막 계속 아프고 계속 그러면 인상 쓰고 이 염증 때문에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염증도 쫙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내 심령의 어둠이 쪽 빠져나가면 이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있는 이 고장난 상태와 문제들을 고쳐내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와 간구가 내 신앙의 여정에 빠져있다. 그럼 우리의 심령 상태는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경우에 고장나 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와 염증과 어둠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밝아지질 않아요. 내가 내 영혼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표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염증, 내 영혼의 이 콜레스테롤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쏟아내는 법을 배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심한 염증에 시달렸어요. 온갖 죄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그들 안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염증이 쌓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 염증인 수치가 느껴져요. 염증 수치. 여러분이 몸 안의 염증 제대로 체결 안 하면 이게 고열을 만들고 온 몸에 막 고통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생명까지 앗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요, 이 염증 수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막혀요. 자꾸 제가 헛소리하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은 말씀 이렇게 막 하다가 누구죠? 생각도 안 나네요. 막 자꾸 혀가 꼬이고 엉뚱한 말하고 자꾸 우리의 입술이, 제 생각이 자꾸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도 뭔가 자유함이 없고 퉁퉁 튕겨나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진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염증으로 내 몸에 쌓여갖고 말씀이 흘러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제가 사전의 기도와 충분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사전 작업을 제대로 하냐면요, 이걸 뽑아내고 쏟아내고 청결케 해야 말씀이 흘러가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진리의 능력이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능력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한 번 더 부르짖고 토해내고 구하고 찾는 이 거룩한 심령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조금씩이라도 훈련하세요. 주여 주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소리내서, 그래서 소리내는 것을 어린아이가 훈련하듯이 하나씩 훈련하면 나중에 쫙 하고 오열을 토하면 내 심령에 이것이 쏟아부어지면 하며 후련하며 내 얼굴과 표정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훨씬 더 자유하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염증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쌓이면 대책 없습니다. 3절로 4절, 오늘 물고기 속에서 입원하여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가.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떠나 심령이 고장나니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자꾸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 이게 바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오늘따라 몸이 가뿐하네,
오늘 내가 몸이 괜찮은데, 여러분 이러시면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바로 입에서 뭔 말이 나와야 돼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장사하는데 장사가 좀 잘 돼. 야, 이제 우리 집안이 좀 풀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와야죠. 근데 이 지금 말씀을 떠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 위해 살아요. 자기 자랑 위해 살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 성공 위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전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 이 사람은요, 날마다 입에서 찬양이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매 순간에 뭐 순간순간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얼굴을 들 때 내 영혼이 이렇게 고장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예배의 성전이 무너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 가기 싫다. 그렇게 예배 가기가 싫으냐? 요즘 여러분 마음에 자꾸 예배 가기가 싫고. 왜요? 내 영광, 내 성공, 내 자랑을 위해 사는데 내가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막 열망적인 예배, 막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막 감격적으로 예배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막 뒤틀리고 막 불편하고 막 자꾸 딴 생각 들고 예배 시간이 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시선이 지금 성전을 향하여 내 마음이 늘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세상을 향하여 내 자랑과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절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채찍을 드시고 네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 세상 강도의 구리를 된 것 아니냐? 왜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세상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시며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 나오면 그 말씀이 달고 그 은혜가 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자는 삶, 바로 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려요. 자기 의무대로 드려요. 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단과 베델에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여로보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벨 같은 예배,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예배 회복자,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고정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씨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뭐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의 예배와 그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서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또 하나 볼까요?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5절부터 6절 사이는 본인이 이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이 정말 사면초가의 물고기 뱃속에서 무너졌을 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르러 드리는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생각은 뭐냐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미움, 이걸로 머릿속에 꽉 차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지금 고쳐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그 요나의 생각이 지금 이 뱃속에서 고쳐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중에 아니면 뭐 여러분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눈치 없다 이런 말 들을 때 있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 눈치 없다는 말이 뭘까요? 어쩜 저렇게 사람 마음을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 마음을 모를까? 어떻게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눈치 없는 생각과 말, 이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보면 남녀가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 첫인상이나 이런 건 다 외모를 봐요. 근데 진짜 제대로 사귀며 인기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생활을 했어요. 제가 글리라고 하는 중창단을 했는데 저 부강여고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자 중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모든 학교가 남녀 학교가 서로 조인을 해서 혼성 중창단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글리 중창단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에요. 와, 베이스인데 진짜 머리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데 진짜 머리가 어마무지해요. 그리고 키도 그냥 뭐 적당해요. 근데 좋은 거는 목소리 하나야.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목소리. 근데 이 친구는요 여자애들이 막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얘가 좋다고 쫓아다녔다가 얘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떨 때 둘이 한꺼번에 덤볐다가 계속 여자친구가 끈이 없는 거야. 저는 호우대는 멀쩡히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제 외모만 보면 와 이랬다가 저랑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웃기긴 하대. 근데 애들이 저를 이렇게 막 뭐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괜찮대. 근데 입은 열면 그때부터 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연단되고 목회 때문에 사람 마음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대중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러면서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죠. 제가 사춘기 때는요 그냥 제 고집, 제 생각, 제 주장으로 가득 차갖고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눈치 없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저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여자들만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막 너도 나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저런 애랑 안 사귈 것 같아. 뭐 어마무지해갖고 막. 근데 이 친구는요 교묘하게 여자의 마음을 알아. 그거를 어떻게 하여튼 뭐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늘 그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눈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질 못해. 그리고는 안 나면 쳐들어간다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저리가 나는 거야. 예? 뭔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쌍시옷은 그냥 갖다가 막 들이대는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이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이 뭡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나 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대화 나눌 때 여러분 대화가 짜증나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적어도 성숙한 누군가가, 대부분 부모겠죠.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너 정말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맞아라는 정답만 주는 부모가 과연 아이들 마음에 합당할까요? 조금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딸님에게 문자를 하나 했어요. 꽤 긴 문자였어요.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던졌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딸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하고 뭘 하나 보냈더라고요. 예, 뭐 대꾸도 없어. 오케이 하는 이모컨티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뭔가 마음의 소통이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성하고 자유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내 생각만 해요. 너무 세상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성전에 닿지 않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8절로 10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하니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그가 이제 인생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항상 내 마음에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찬 불평,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가 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내 존재와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자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다.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빚진 자란 얘기예요. 어마무지한 사랑과 희생과 생명에 대한 빚을 졌어요. 그럼 빚진 자의 태도는 뭐죠? 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체주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그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잘못된 말씀을 떠난 고장난 사람의 마음이 뭐죠? 100데나리온의 체주가 되는 거였어요.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의 마음은 싹 없어지고 자기는 체주가 된 거예요. 체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내게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만 찾아다니며 체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과 체주로 살아가는 것과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 체주가 돼서 지금 누군가에게 달라고, 왜 내게 격려를, 칭찬을, 물질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냐고 불평불만 꽉 차 있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빚을 갚아야 될 그런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빚진 자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지, 왜 자꾸 우리가 그 조그만 것 하나 얻어내지 못하겠다고, 얻어내겠다고 지금 체주로 살아가는가? 이게 지금 말씀을 떠나 고장난 인생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 지옥이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이 풍성한 삶의 열매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 그냥 조그만 혜택에도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나는 뭐가 된다? 체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빚진 자입니까? 체주입니까? 왜 체주가 되어서 지금 옆사람과 앞사람과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불을 켜고 100대라는 내려놓지 않는다고 지금 이를 갈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들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한 인생은 이 일반 달란트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 내 목록 리스트, 내 마음의 목록 리스트에 체주로서 내가 받아야 될 빚만 쫙 나열해 놓고 우글우글거리는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이 어둠으로 내 심령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나 봤더니 이 말씀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생긴 이 어두움의 염증, 이 세상과 죄의 것을 과감하게 부르짖어 토해냈더니 그의 심령이 조금씩 고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무너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심령이 지금 성전이 없어서 가인처럼 사울처럼 여로보암처럼 성전이 무너진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라면 더 풍성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텐데 자기 생각에 꽉 차고 눈치 없이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향하여 네 심령이 지금 고장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빚진 자의 정체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속에 지옥이 들어가 체주가 되어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빚만 잔뜩 나열해 놓고 빚이 청산되지 않다, 모든 사람의 멱살만 안 잡았지 온 표정과 말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오늘 우리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요나로서이다. 주님, 제가 이런 고장난 상태에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요나로서이다.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 오늘도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고 우리의 인생이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또 수시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사건과 상황과 모든 아버지 인간관계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염증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자만과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오늘도 체주가 되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며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보다 일찍부터 담메색으로 가고 일찍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미리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사면초가 인생에서 신음하며 답답하여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를 고쳐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